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간절히 바랄수록 멀어지고, 필사적으로 붙잡을수록 떠나가는 경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쓰면 더 안 된다. 무심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애쓰면 더 안 되는 이유와 무심하게 사는 법에 관한 깊은 지혜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행복하려고 애쓰는데 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문제이니라.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집착이요, 집착이 곧 고통이니라. 오늘은 왜 애쓰면 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심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가르침, 애쓰는 마음은 집착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노력과 애씀은 다르니라.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느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니라.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애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집착이요, 집착이 바로 고통이니라.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10년 동안 사업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상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는 지금 애쓰고 있지 노력하고 있지 않느니라. 차이를 아는가? 상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애쓰는 것과 노력하는 것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노력은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애씀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소득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무해자재라 하였느니라. 걸림이 없어야 자유롭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성공에 집착하는 한 그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하면 오히려 성공도 멀어지느니라. 상인이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둘째, 일할 때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고 성공이나 실패를 생각하지 말라. 셋째, 매일 저녁 오늘 나는 과정을 즐겼는가, 결과에 집착했는가를 돌아보라. 두 번째 가르침, 간절함이 오히려 밀어낸다.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간절함과 집착을 구분해야 하느니라. 간절함은 순수한 바람이지만 집착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이니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가래가 곧 고통의 뿌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실패를 부르느니라.
또한 간절함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밀어내는 결과를 낳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3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고 매일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한 것이니라. 젊은이가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는 반드시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집착했느니라. 그 집착이 상대방을 숨막히게 했고 결국 떠나게 만들었느니라.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자제보살이라 하였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집착은 속박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상대방을 놓아주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대에게 머물렀을 수도 있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놓아주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바라되 강요하지 말고 함께하되 붙잡지 말라. 이것이 무심의 사랑이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무의무불이라 하였느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롭게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도하되 나와 함께 행복하기를 이라고 집착하지 말라. 둘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니라. 셋째,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 만남도 인연이요 헤어짐도 인연이니라. 세 번째 가르침 무심이 최고의 노력이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듯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니라. 나라는 집착, 남이라는 집착, 성공이라는 집착,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이니라. 노자가 말하기를 무의자연이라 하였느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심이니라.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심하게 살라고 하시면 농사를 대충 지으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농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대는 이미 무심의 지혜를 체득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하는 일을 보라. 농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슨 지혜를 체득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대는 봄에 씨를 뿌리느니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라. 하지만 그대는 씨앗에게 꼭 싹을 틀어라고 강요하지 않느니라. 여름에 물을 주고 김을 매느니라. 그것 역시 최선이니라. 하지만 꼭 풍년이 들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가을에 추수하느니라. 풍년이면 감사하고 흉년이어도 받아들이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심이니라. 중용에서 말하기를 천명을 알고 인사를 다한다고 하였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심의 노력이니라. 농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이미 무심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러하니라. 그대는 농사에서는 무심을 실천하고 있느니라. 이제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라.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할 때는 진심을 다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살아갈 때는 노력하되 결과를 강요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전자에는 최선을 다하고 후자는 놓아주라. 둘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이 또한 인연이라고 받아들여라. 셋째, 매일 나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가, 결과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애쓰는 마음은 집착이다. 노력과 애씀은 다르다. 둘째, 간절함이 오히려 밀어낸다.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한다. 셋째, 무심이 최고의 노력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놓아준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네 가지 가르침이 더 남았습니다. 더 강력한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생각이 많을수록 일이 꼬인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생각과 잡념을 구분해야 하느니라. 6조 단경에서 해능 대사가 말하기를 본래 무일물이라 하였느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느니라. 이 생각들이 오히려 행동을 막고 판단을 흐리게 하느니라. 어느 날 한 선비가 부처님께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급제에도 좋은 벼슬을 얻지 못하면,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여, 그대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고 걱정하고 있느니라. 선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니라.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니라. 두려움이 없으면 뒤바뀐 망상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고 하였느니라. 그대의 걱정은 모두 망상이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선비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비여,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공부할 때는 오직 공부만 하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까는 시험 당일에 생각해도 늦지 않느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용심약경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을 쓸 때는 거울과 같이 하라는 뜻이니라. 거울은 앞에 있으면 비추고 지나가면 놓아버리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잡념이 일어날 때 이것은 지금 필요한 생각인가? 를 물으라. 아니라면 즉시 놓아버려라.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생각하라. 오늘은 오늘 할 일만 생각하라. 셋째, 매일 10분씩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연습을 하라. 무심의 훈련이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 비워야 채워진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기를 대성약결이라 하였느니라. 크게 이루어진 것은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니라. 또한 상선약수라 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비우고 낮추면 오히려 채워지느니라.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 더 가지려 하고
더 얻으려 하고 더 성공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느니라.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그대의 마음을 한번 보라.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부자가 생각해보다 대답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그것이 답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에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없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듯 무소득이니라.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일체개공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그대가 가진 재산도 본래 그대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그대를 떠날 것이니라. 이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부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 재산을 모두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부자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니라.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쓰되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것이 무심의 부유함이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흙 속의 연꽃처럼 세상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보라. 둘째, 가진 것에 감사하되 더 가지려 하지 말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셋째, 정기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라. 베풀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느니라. 여섯 번째 가르침,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희망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기대와 희망을 구분해야 하느니라. 희망은 긍정적인 마음이지만 기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니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기대에서 슬픔이 생기고 기대에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왜 실망하는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니라. 하지만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대했는데 낙방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실패했습니다. 제 기대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아들이 어머니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대가 어머니를 실망시킨 것이니라.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잘못이 아니라 착각이니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투영했느니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은 누구의 기대인가? 아들의 바람인가? 어머니의 바람인가?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자타불이니라. 나와 너는 둘이 아니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니라. 아들은 독립된 존재이니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기대대로 살 필요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바라되 강요하지 말고 기대하되 집착하지 말라.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되 이렇게 행복해야 한다고 정하지 말라. 아들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무기무탁이라 하였느니라.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뜻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아들을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할 때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인가? 상대방의 행복인가? 를 물으라. 둘째,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실망하지 말고 이 또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 보라. 셋째, 매일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를 점검하고 내려놓으라. 일곱 번째 가르침,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겠느니라.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애쓰지 않고 무심하게 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역설 같지만 진리이니라.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기를 무의이무불이라 하였느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왜 그러한가? 무심하면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낳느니라. 또한 무심하면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러움은 최고의 효율을 내느니라. 어느 날 한 궁사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활을 쏠 때마다 긴장합니다. 관역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고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연습 때는 잘 맞추는데 시합 때만 되면 빗나갑니다. 부처님께서 궁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궁사여, 그대는 지금 관역을 맞추려 하지 않고 성공하려 애쓰고 있느니라. 궁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관역을 맞추는 것과 성공하는 것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궁사여, 크게 다르니라. 관역을 맞추는 것은 과정이요, 성공은 결과이니라. 그대가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과정이 흐트러지는 것이니라. 장자가 기록한 포정해우를 아는가?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을 때 칼이 저절로 움직이듯 자연스럽게 했다는 이야기이니라. 포정은 소를 잡을 때 빨리 잡아야지, 잘 잘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니라. 그냥 소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칼을 움직였을 뿐이니라. 이것이 무심의 경지이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활을 쏠 때 맞춰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쏘라. 궁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관역을 보지도 말고 그냥 쏘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궁사여, 관역은 보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관역을 보고 호흡을 고르고 활을 당기고 놓는다. 각 단계에 집중하되 결과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추어지느니라. 선가에서 말하기를 평상심시도라 하였느니라.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뜻이니라. 특별하게 하려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라.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 그것이 최고의 경지이니라. 부처님께서 최후의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 과정에만 집중하고 결과는 생각하지 말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둘째, 잘해야지,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자는 마음으로 임하라. 셋째, 매일 오늘 나는 자연스러웠는가, 억지로 했는가? 를 돌아보라. 자연스러움이 곧 무심이니라. 마무리.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오늘 이야기한 7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첫째, 애쓰는 마음은 집착이다. 노력하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간절함이 오히려 밀어낸다. 바라되 강요하지 말라. 셋째, 무심이 최고의 노력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놓아주라. 넷째, 생각이 많을수록 일이 꼬인다. 잡념을 버리고 지금에 집중하라. 다섯째, 비워야 채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들어온다. 여섯째,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희망을 가지되 기대에 집착하지 말라. 일곱째,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너무 애쓰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심하게 살면 오히려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군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렇느니라.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행복을 막고 있느니라. 성공하려고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성공을 막고 있느니라.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사랑을 밀어내고 있느니라. 무심하게 살라. 애쓰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애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노보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결코 늦지 않았느니라. 깨달음에는 시기가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무심하게 살면 되느니라. 남은 인생을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헛되이 사는 이유는 잘못된 곳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니라. 결과를 바꾸려 애쓰고 타인을 바꾸려 애쓰고 세상을 바꾸려 애쓰느니라.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니라.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느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니라.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되느니라. 꿈을 꾸면서 꿈인 줄 아는 사람이 꿈에 집착하지 않듯이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애쓰지 마십시오. 무심하게 사십시오.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성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고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고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살아갈 때는 그냥 살고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일은 잘 풀리고 사랑은 깊어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성의는 쌓지 않는다. 이미 사람들을 위해 다 주었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지고 이미 사람들에게 다 주었으니 자신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하였느니라. 애쓰지 마십시오. 무심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안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